허락하신 말씀은 계시록 8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예, 계시록 8장 12절 말씀. 넷째 나팔, 어둠의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는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리고 점층적으로 서서히 마치 어린아이가 장성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과정처럼 작아짐에부터 커짐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벌거벗었지만 수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갓난아이처럼.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며 허락하시기를 너는 너를 위하여 맑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해라. 그럼 첫사람 아담의 모습과 마지막 아담의 모습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린 아담을 양육하는 방식과 장성한 아담을 맞대하는 부모의 마음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요. 그런 부모를 대하는 어린 아담의 자세와 장성한 아담의 자세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르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가 어떠한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어린 아이로 맞대는 말씀으로 이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장성한 자로서 말씀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질 것인지 그것을 보면 여러분의 영적인 모양새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라는 말씀도 있지만 젖만 먹으면 심판을 받으리라는 말씀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무엇을 받아?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게 장성한 자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언제까지 교회를 아기처럼 다니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믿으시겠습니까? 이건 저의 탄식이 아니라 주님의 탄식인 거예요. 그 주님의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한다면 오늘날 교인들은 그렇게 믿으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칭찬받고 믿으실래요? 책망받고 믿으실래요? 네.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을 받으셔야지요. 더럽다. 가증스럽다. 어떻게 이렇게 참담한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 종류의 말이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너희는 택하랍니다.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능력자니 내 마음대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 마음대로 너희를 심판하리라 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공평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죠. 고로 구원을 받든 심판을 받든 칭찬을 받든 책망을 받든 네 생각의 결과라 따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맡기신 거예요. 갓난 아이에게 뭘 맡기겠습니까? 맡긴다는 얘기는 갓난아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상식이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기준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신 일은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씻겨주리라. 뭐만 하면? 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불뱀에 물렸니? 근데 살고 싶니? 그러면 내가 장대 꼭대기에 노뱀을 만들어 세울 터이니 살고 싶은 자는 노뱀만 봐라 하면 불뱀에 물린 자가 다 살리라. 그 말씀대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죄에서 사함 받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일만 하신 게 아니지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에 뭐가 열렸어요? 마당도 아니요, 성소도 아니요, 성소로부터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진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길을 이제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자라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들어가시겠습니까? 마당만 밟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소에 계시지 않았어요. 마당에 수없는 제사를 드려도 마당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을 독대하려면, 만나려면, 그의 음성을 들으려면 오로지 작은 공간인 지성소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단 대제사장의 자격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흠이 없어야 돼요. 흠 있는 대제사장이라면 들어가는 즉시 급살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옷에는 그 지성소 들어갈 때 뭘 매달았습니까? 그래서 방울을 끈에 매달았던 거예요. 소리가 안 나네? 라는 건 죽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줄로 끌어내는 거였어요. 네, 딸랑딸랑, 딸랑딸랑 소리가 계속 나는 건 살아있구나. 주의 음성을 듣고 있구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구나. 그 방울 소리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들려주고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목자는 살아있는 생명의 소리를 전합니다. 죽은 목자들은 땅의 소리만 하느니라. 마르다가 좋아하는 소리만 해. 충성하면 복 줄 거야. 헌금 많이 하면 떼돈 줄 거야. 그러나 생명의 소리는 그것과 무관하지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은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 이걸 성경은 셋째 하늘의 말씀이다. 사람으로선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이요, 사람으로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오늘도 그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지성소에서 딸랑 딸랑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들리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소리를 듣는 귀, 그 귀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계셨어요. 일제의 압제, 참 약해서 무지해서 일본의 압제를 침략을 받아 36년 동안 우리는 종살이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무력으로나 혹은 글로나 예술로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이 독립을 위해 힘쓰신 의사들, 열사들, 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학자인 이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시국 강연회를 열었어요. 많은 인파가 모여서 그 어둠의 시대에 빛의 소리를 듣고자, 희망의 소리를 듣고자 구름대같이 몰렸습니다. 조선인들만 모인 게 아니지요. 이상재 선생이 가는 곳마다 감시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중에 종로경찰서의 미화경부라는 사람도 부하들을 데리고 어떤 말을 하는가 들어보자 하고 와서 딱 정복을 입고 있으니, 자, 강단에 서신 이 월남 이상재 선생이 말문을 엽니다. 제가 오는 길에 두 아이가 싸우는 모습을 보았어요. 자, 어떤 얘기인가 하고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조금 큰 중학생이 그 소학생이 들고 있는 호떡 하나를 바라보더니, 얘야, 내가 그 호떡을 별떡 만들어 줄게. 그래서 그 호떡을 받아가지고 몇구탱이를 딱딱 집어 먹으니까 뭐가 돼서 별 모양이 된 거네. 근데 왠지 소학생이 볼 땐 속은 듯해. 울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중학생이 하는 말, 그래, 울지 마. 이번엔 내가 달떡 만들어 줄게. 그러더니 뾰족한 부분을 다 떼먹습니다. 달 모양 같기는 한데 원래 호떡보다는 훨씬 작아진 모습에 또 이 아이는 웁니다. 그랬더니 중학생이 하는 말, 얘야 울지 마. 이번엔 너에게 꿀떡을 만들어 줄게. 그리고 그 남은 떡쪽을 받아서 꿀떡 삼켜 버리는 상황을 보고 어린 소녀는 울었답니다.
라고 강연의 시작의 문을 열었더니 자 보세요. 호떡 하나 가지고 싸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조선인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박수를 칩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미화경부와 그 부하들은 도무지 납득이 안 가. 도대체 이 조선인들은 호떡 하나에 감동을 받나? 이해를 못해요. 비유를 들어서 현 시국을 설명해 주었던 이 예화를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습니다. 일제 치하에서도 자기 나라 회복을 위해 몸부림쳤던 그런 열사의 마음처럼 오늘 이 세상은 누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까? 공중에 있는 악의 영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세상을 좌우지합니다. 그런데 죽기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사단은요. 그의 사명은 뭡니까? 마귀의 사명은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어진 인생들로 하여금 그 영혼이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숭배하기를, 섬기기를. 그거의 예표적인 사건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마귀가 감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3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말이 됩니까? 마귀 따위가. 근데 주님은요, 처음부터 이 3가지 시험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대신에 그 시험을 물리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누가 부리십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거예요. 지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마지막 때 되면 불못에 던져지겠지만 하나님이 왜 사단을 자기 방법대로 움직이도록 허락하셨을까? 우린 욥의 때를 보면 잘 아시죠? 그 의인 욥이 철저히 믿음 생활하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고소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저렇게 잘 믿는 척하는 거지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라고 고소하니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의 목숨만을 건들지 말고 가서 네 마음대로 미혹하라.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 그래서 마귀는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할 일을 합니다. 왕노릇하려고. 당장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 자리 뺏길까요? 영원히 지킬까요? 뺏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오늘날까지 앉아 있어서 누구를 미혹한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늘별 3분의 1을 땅으로 던져버리려고 그야만 머리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진리의 사랑을 받기를 거절한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더라? 불법을 좋아하더라. 하나님 밀어내고 마귀의 의식을 가지고 다 내 것이야. 나야. 나. 그 의식이 네피림 의식이라니까요. 세상 돌아보세요. 다 자기 의식대로 산다니까요. 요즘은 사고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배가 어디로 가요? 3000% 빠지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니까요. 정신 차리고 가야 할 길을 가야지요. 비록 좁아도 협착해도 성도는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거요. 복 받으려고도 아니고 대접 받으려고도 아니에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노라. 그래서 어디까지 나아가겠다고? 지성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머물러 계신 그 자리까지 나아가겠노라고 결심한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길, 허락해 주신 그 길, 제가 가고 여러분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제치하에 월남 이상계 선생처럼, 김자진 장군처럼, 김구 선생님처럼, 유관순 열사처럼 자기 맡은 자리에서 영혼이 자유로워지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잖아요. 그걸 성경은 순교자라고 말한 겁니다.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지금도 영혼의 순교자들을 하나님은 찾습니다. 그의 이긴 자요. 그 순교자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를 증거하라는 그 증인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랬다고요? 순교자. 그들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힘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다는 아닙니다. 3분의 1. 7개 이는 4분의 1. 7개 나팔은 3분의 1. 그리고 마지막 대접은 온전하게 정리하시는 하나님의 점차적인 심판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자, 이런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따서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온통 어둡게 부분이긴 하지만 어두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자, 어둠의 재앙. 출애굽 때의 10가지 재앙 중에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몇 번째? 9번째. 장자를 치는 심판 이전에 깜깜한 재앙, 흑암 재앙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사건은 신약에 그리고 계시록에 돌고 돌며 이 땅에 이루어져 갑니다. 자, 이제 어둠의 재앙이 뭘 상징하는 걸까? 자, 먼저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애굽은 세상이지요. 넓게 말하면 온 세상이요. 좁게 말하면 이 시대의 교회들입니다. 이런 세상이든 순금등대가 되어져야 될 교회든 그 온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대명천지인데도 뭐 하더라? 더듬어야 돼. 그 정도로 어두워졌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더라. 흑암이 며칠이요? 3일. 이 땅에 빛이 오셨죠? 참빛이 오셨죠? 누구십니까? 예수. 근데 그를 누가 죽였어요? 피조물들이 죽여버렸잖아요. 그 피조물 중에서도 누구? 율법사, 바리새인들.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들에게 갈 길을 정확히 보여주고 때를 따라 나팔을 정확히 불려줘야 될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도리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주동자가 되었잖아요. 하물며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시로다 라고 신앙 고백에 죄패를 썼더니 아니라 그렇게 쓰지 말아라. 저 예수는 이단의 괴순이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써라 라고 본방인들이 그리 왜곡을 시켰어요. 그게 어둠입니다. 그 예수가 며칠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까? 3일 동안의 무덤에 계셨지요. 근데 보십시오. 세상은 온통 무덤 같은 어둠이지만 예수님이 죽임을 받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요 3일 동안 주무셨어요? 진짜 죽으셨어요? 아니면 그 3일 동안에 뭐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노아의 때에 불순종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더라 라는 건 살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더라. 둘째 사망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면 그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그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모르면 온 세상은 흑암이더라. 23절. 그 동안은 이 3일 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이렇게 어둡대요.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따라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아멘. 이게 우리 희망 아닙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 택한 자들에게는 어둠이 임하지 않더라. 광명이 있더라.
이 참빛이 어둠에 비춰더라. 이 어둠의 재앙이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돌고 돕니다. 자, 이 흑암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말하는지 아모스 8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보여주시되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케 하리라. 너희 절기, 그 즐거운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가 즐거워하는 모든 노래, 이 노래는 설교라는 명분 하에 영혼들을 지옥으로 인도했던 소경들의 가르침, 이런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여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인단 말은 어떤 상황이라는 얘기입니까? 장례식이잖아요. 다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나시린은 머리에다 칼을 댄다 안 된다? 안 돼요. 나는 순간부터 그 사명 끝나는 날까지 머리에 칼을 안 대요. 머리를 깨른다니까요. 그런데 그 머리에 머리카락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는 지혜가 없다.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독자가 죽는데요, 장자 아닙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몇 번째 재앙? 10번째 재앙.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누구든지 이것은 준비가 되지 못하면 그 집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 사람으로부터 육축에 이르기까지 먼저 난 자들을 다 치리라는 심판입니다. 그런 애통과 같은 애통이 있을 것이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자, 백주의 대낮이 뭐가 되리라? 흑암이 된대요. 자, 오늘 우리 건이가 휴가 나왔어요. 제대하려면 얼마 남았니? 반이나 살았다고 해야 제때 희망이 생겨요. 반도 못 살았으면 앞으로 그 반이 깜깜해지는겨. 말씀을 했어도 손주에게 반도 못 살았대. 반이나 살았어. 야, 아직 반밖에 안 남았네. 그래야 시간이 후딱 지나가죠. 자, 얼마나 남았니? 350일 남았어? 한 1년 정도 남았네. 자, 제대하는 날. 제2병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백주의 대낮에 제 앞날은 깜깜한 거예요. 그겁니다. 수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갈 길을 밝기가 아니야. 어두워.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자, 더듬는다는 말. 어떤 사건이 나왔습니까? 롯의 때 두 천사를 영접했던 롯의 집에 두 사람을 내어놓으라 했던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지랄 발광을 할 때에 두 천사가 너에게 속한 자를 들여와라. 구원할 자를 빼낼 자를 구원해 내리라 하시고 그 백성들의 눈을 금방 보였던 문이 안 보여. 못 찾아. 천국문이 안 보여. 말씀이 안 보여. 이게 백주의 캄캄함입니다. 의식의 무지함입니다. 어두워짐입니다. 이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면. 왜 말씀이 안 들립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면. 다 소경이요. 귀무거리. 의식의 흑암 속에 빠져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 이때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라는 것은 육체의 양식은 넘쳐나는데 영혼의 양식은 없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세상인데 영혼에 물이 없어.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감이라. 이게 흑암의 시대라는 거예요. 어둠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찾아올 것이나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광명이 빛이 흐리라. 예수가 태어났잖아요. 어디에? 마구간에. 누구만 알았습니까? 적은 무리만 알았어요. 그 참빛이 왔는데도 적은 무리만 그 빛을 발견했어요. 나머지는 흑암입니다. 영적인 흑암입니다.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수많은 영혼들이 말씀 듣고 싶어요.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고 교회는 넘쳐나요. 노래방보다 많다 그랬잖아요. 편의점보다 많아요. 교회가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많은 영혼들이 왕래하는데 말씀을 얻지 못한대. 그러다 재수 옮타버리면 어디 빠져? 이단에 빠지잖아. 이단에. 다행히 갔다가 주염 열매인 줄 알고 아버지 생각이 났던 탕자처럼 나오면 구사일생 아닙니까? 천만다행 아닙니까? 근데 이단에 푹 빠져서 여기가 좋사오니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이 우매한 인생들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13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말씀 듣지 못하여 갈하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네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에 위하는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따져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배달관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이 세상에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눈에. 그 금송아지 바라보고 맹세하는 영혼들이 땅에 차고 넘치는 게 보여지셔야 돼요. 이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보여줬으니 에스겔 굴짜기에 죽은 지 오래된 많은 뼈다구들이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보여준 자가 묻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게 묻잖아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우린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주께서 아시지요. 우리는 살릴 수가 없어요. 죽일 수는 있어도 살리긴 어려워요. 다만 살리는 것은 영이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이 때에 맞는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 너는 그 뼈들을 대하여 내 말로 대신 대언하라. 그것만 할 뿐. 그겁니다. 세상은 우상에 미쳐 돌아갑니다. 이사야 1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지금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의 의식을 자기화시키고 있잖아요. 영혼을 팔아 그걸 사고 있잖아요. 이방인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마라고 말하는데도 영혼 줄 테니 떡 하나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통곡할 일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일이 가까이 왔다. 예, 왔습니다. 한쪽은 심판이고 한쪽은 구원입니다. 자, 때가 되니까 무두살레는 그날을 보지 못했지만 무두살레가 죽을 때 쏟아지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정확히 노아 600세 되던 해에 이 땅에 40일 동안 밤낮 없이 위로 아래로 물이 쏟아졌어요. 온 지구에 홍수로 인하여 침몰됩니다. 말씀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경험하지 못해서도 경험한 사람들이 기록한 책에 경고로 남겨두신 겁니다. 그날에 애곡하는 사람, 애통하는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즐거운 노래, 새 노래 부르는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그걸 오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날이 가까이 왔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한 것이로다. 9절.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보다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런 흑암의 세상 우리는 살지요. 지금은 대명천지 밝은 대낮이죠. 근데 주님 볼 때는 어둠이로다, 어둠이로다, 어둠이로다. 그러나 여호와의 신은 쉬지 않고 수면이 운행하십니다. 비록 마귀 새끼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자기 백성 하나, 둘을 휘파람으로 불러 모으리라. 그분의 계획인 겁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11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멸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석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악인들, 죄인들, 바다 모래알 같은 자들을 다 정리하여도 남길 자는 남기겠다. 이걸 성경은 남은 자라고 말하며 아브라함 때, 로세 때, 그리고 노아 때의 사건을 통해 어떤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요엘서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리라. 이 해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비춰줘야 될 교회들이에요. 그런 교회들이 그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어두워질 것이다. 지금 세상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보이시잖아요. 그러니 영혼들이 갈 길을 못 찾는 거고 있는 교인들도 떠나고 돌아가기를 거절합니다.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런 세상이 될지라도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선택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제가 되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예요. 구원은 인내로 끝까지 지켜내는 자가 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셨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오신 겁니다. 이사야 6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건 권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자, 명령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 자, 권한다. 권하노니라는 말씀도 있죠, 성경에. 또 명하노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다른 점이 뭘까요? 권한다는 말은 그 선택권이 상대에게 있다. 곧 자신들에게 있다는 뜻이고 명하노니라는 것은 그 선택권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이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곧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그 별이 여러분 영혼 위에 떠올랐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뭐한대? 가리우려니와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렸다니까요. 성도가 성경을 물어보면은 당연히 선생님들은 가르쳐 줘야지요. 그런데 성경 물어보면은 이단에 빠진대요. 그건 몰라도 되고요. 교회에만 충성하면 된대요. 누구 좋으라고? 목사 좋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업인 줄 알고 자기 자식들한테 세습하려고 안달복달 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세습은 안 된다고 1인 시위하고요. 데모를 해도요. 귓잔등도 안 듣습니다. 내가 힘들게 목회를 해서 성공시켜놨는데 어떻게 다른 목사에게 줘요? 지 새끼한테 줘야지.
그러니까 교회는 사유재산이 돼버린 거예요. 교인들은 그걸 듣고도 우리 목사님 최고래요. 그게 우상 아닌가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그걸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네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러분을 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아오리라.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횃불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횃불이 되려면 두 가지 시험을 넘어 이겨내야 돼요. 뭡니까? 그렇지. 첫 번째, 두려움이 없어야 돼. 두 번째는 물 마실 때 무릎을 꿇고 마시지 말고 손으로 떠서 좌우를 살피며 마셔라. 그게 기드온의 300용사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항아리 속에 뭘 감추고 횃불을 감추고 신호가 딱 떨어지면 뭘 깨뜨려? 항아리를 깨부시고 횃불을 밝히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전쟁입니다. 악의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실 자는 지키실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상태예요.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자, 이 육시는 지금의 정오입니다. 12시. 대낮이에요. 제 9시는 지금의 오후 3시입니다. 곧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세상에 흑암이 임했어요. 이 말씀 뭡니까? 참 빛인 예수가 꺼졌습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쓸개탄 포도주는 안 마시고 인생의 모든 죄인 신포도주는 받아 드시고 나는 이제 죽노라. 세상은 어두워졌습니다. 46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크게 소리 지르신 때는 이때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였어요. 울부짖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 찬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의 절규, 그리고 십자가상의 이 절규.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어둠은 곧 버려짐입니다. 무지함, 깨닫지 못함, 이는 버려짐이라는 거예요. 나를 왜 버리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래, 내가 너 버렸다. 똥덩어리야. 오물덩어리야.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지만 온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은 똥덩어리였어요. 죄 덩어리였어요. 용서할 가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 죄인들은 내가 쳐다보지 아니하리라. 버리리라. 그것이 흑암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입니다. 혼인잔치를 베푸셨어요. 비유해서.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자, 이 혼인잔치가 있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청첩장을 다 돌렸잖아요. 자, 이제 혼인잔치 날이 되었어요. 당연히 그 잔치날 사람이 왁자지껄할 줄 알았더니 아무도 안 왔어. 초청장 받은 먼저 된 자들이 아무도 안 왔어. 소팔러 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밭사러 가고 자기 인생이 바빴어요. 그랬더니 화난 임금님이 종들을 보내놓고 하는 말, 사거리에 나가서 너는 무조건 이 자리에 채워라 했더니 진짜 가득 찼어. 그 장면에 임금이 온 겁니다. 보겠습니다. 임금이 손을 보려고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딸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자, 갑작스럽게 초청을 받았으면 당연히 예복을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 너 왜 예복 입지 않고 왔어? 라고 책망을 하시는 임금님은 제정신이요? 비정상이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이 말씀을 보자면 어찌 오든 예복 준비하라는 건 미리미리 알려줬고 기회를 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 다음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가 유구무원건을 따지지도 못해. 왜요? 이미 준비하라는 기회를 여러 번 많이 줬는데 본인이 준비하지 않고 왔단 말이에요. 준비는 그때 가서 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리미리 기름 준비한 5처녀는 문 열렸을 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는 그때이기도 하지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매일매일 이 준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이게 버려지는 공간이라니까요. 엘리엘라바사박다니 해도 안 들으셔요. 옛날 우리나라의 포도청에서 사또가 죄인을 앉혀놓고 벌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네 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뭐라고 말하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그 말인 거예요.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니 영원히 있으리라 하니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 받은 자 많은데 어떤 자 적다고요? 택함 받은 자 누굽니까? 예복을 준비한 사람. 준비하라고 허락받았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대잖아요. 준비하랍니다. 준비한 자는 택함 받은 자로서 그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리라는 약속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4장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했죠. 그의 선지 삶은 그냥 통곡이요, 애통이요, 아픔이요, 절규요. 말세 지말에 사는 선지자의 마음이 이와 같다. 이는 나의 심령, 네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이는 나의 심령, 그리고 네가라는 거 보니까 마치 다윗이 내 영혼아 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육체로 있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을 볼 수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육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항상 내 영혼을 앞세운 자였단 말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라. 내 영혼아 잠잠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런 예레미야도 자기의 심령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 영혼이 이렇게 답답할까? 왜 애통이 나올까? 왜 잠잠할 수 없을까? 이는 네가 지금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영혼이 들었어요. 20절.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천막은 호련히 파멸된. 이 천막은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파괴돼 버렸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영혼들이 다 추락하리라. 나의 희장은 잠시간에 열파되었도다. 내가 저 기호를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하나님 말씀합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어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다. 이게 흑암입니다. 23절. 내가 땅을 본즉, 이 세상을 본즉, 영혼들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에 뭐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온통 어두워졌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사람다운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사람 많잖아요. 사람다운 사람이 없다. 자, 선생님들 많지요. 그런데 선생님다운 참 선생 찾아보기 어려워요. 정치인들 많죠. 진짜 정치인다운 정치인 찾아보기 어렵다. 목회자 많지요. 목사다운 참 목자 보기 어렵다. 교인들 많지요. 진짜 교인 찾기 어렵다. 이걸 주님께서 예언하기를 인자가 다시 세상에 올 때에 딸을 참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그러나 아이 없는 것은 아니다. 25절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니 이 말씀은 남겨둘 자들은 남겨두겠다. 이로 인하여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흑암할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직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심판을 향하여. 이는 곧 이 땅의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대청소를 진행하시겠다. 이럴 때에 이 흑암의 때에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아멘. 찾으십시오. 횃불을 높이 들고 진리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때렸든지 못 얻든지 저 뼈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진리 구하는 한 사람이 내가 되고 여러분이 되듯이 여러분과 같은 그 한 사람을 찾아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모든 민족 중에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영혼이라. 이 흑암의 때에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사야 9장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아멘. 예언이죠. 흑암 중에 캄캄함 중에 머문 희망 없는 더듬거리는 영혼들에게 이 빛이 비춰질 것이다. 6절로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아들이 참빛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나사렛 촌동네. 자, 나사렛 촌동네에서 나신 예수를 누가 모시겠어요? 한 사람 있잖아요. 나다나엘. 그 친구 빌립이 야, 나 구세주 만났어. 메시아 만났어. 선지자 만났어. 라고 말했더니 나다나엘이 어디서?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 촌동네? 그런 동네에서 뭐가 나냐? 어떤 인물이 나냐? 뭐 객전에서 욕 나냐? 나다나엘이 무시했죠. 그랬던 그에게 빌립이 뭐라고 말해요? 그렇죠. 와봐. 네 눈으로 직접 보고 네 귀로 직접 들어봐.
근데 다행인 건 나다나엘이 그 말을 따라와야 안 따라와요? 따라온다는 얘기는 빌립이 평소에 신망이 두터웠던 거예요.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따라왔던 택함받은 이 나다나엘, 그를 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간사함이 없는 자로다. 나를 어찌하십니까?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었던 걸 이미 알았더라.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말은 뭡니까? 항상 하나님께 중심을 드렸던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걸 내가 알았도다. 그럼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나에게 올 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나다나엘을 통해 이루신 겁니다. 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흑암의 땅에 빛이 오셨어.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 빛인 예수를 믿는 순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믿는 자들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믿는 너희 마음 안에 첫 번째 하늘로 이루어지느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억울하.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두 형제에게 뭐가 임했어요? 빛이 임했잖아요. 처음 본 청년의 말을 듣고 그물을 버려 생업을 포기했다 그 말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너는 본토 친척 네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기 쉬워요? 다 버리고 떠났잖아요. 두 제자가 그물을 버려버리고 예수를 쫓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 몰락거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라. 진리 구하는 한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나중에 부인했던 베드로가 아니라 회개하고 들어온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여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으니 베드로의 마음에 근심이 생긴 거야. 그래, 내가 3번 부인했다고 날 못 믿어서 주시는구나. 물으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 주께서 아시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것을. 진심이죠. 그때도 변함없이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이게 빛이 임한 자의 삶인 것을 사람 낚는 어부라는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불변의 진리. 생명력을 지니고 계신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걸 아주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데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역사가 달라요. 그런데도 함께 창조에 동참하신 한 분.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재앙이 오늘 이 세상에 보여주는 네 번째 나팔, 그 재앙입니다. 3분의 1씩 어두워진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어떻게 비춘다고요? 각 사람에게, 각인에게. 그래서 노아, 다니엘, 욥도 자기 믿음으로 자기 생명만 지켰다는 그 말과 일맥하는 이야기입니다.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뭐하더라? 알지 못한다고 흑암이다, 어둠이다. 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면 돼요. 이게 빛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흑암을 밀어내는 성도의 모습이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캄캄함이 만민의 눈을 가리운다 했잖아요. 의식을 가리운다 했잖아요. 바로 이 복음이 제대로 비춰지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다양한 모습으로 마귀는 눈 가리고 귀를 가리고 의식을 가리웠어요. 자, 이 복음이 가리웠으면 따져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여러분에게 가리워졌습니까? 비춰지고 있습니까? 네, 애굽 땅에 이 어둠의 때가 임했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광명이 비쳤대요. 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어두움이 가리워질 것입니다.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 마귀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따라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기름 부음이 임하지 못하도록 에스겔은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면박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 머리 위에 씌워버렸대요. 수건을 만들어 씌워버렸대요. 비유란 말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수건을 벗으리라 했잖아요. 보겠습니다. 5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님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 자, 목회자는 종이요, 상전이요? 종이라니까요. 주님의 종. 말로는 주님의 종인데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목회자들이 뭐가 되어 있어요? 상전이 되어 계시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진짜 복음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과 우리가 성도를 위하여 보냄 입은 종이라는 걸 전파하는 것이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빛이 여러분 마음에 비춰졌습니까? 믿어주십니까?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주님이 함께했으나 그 시간만큼은 어둠이었어요. 예수인 줄 몰라봤어요. 축사하시는 그 시간에 마음의 눈이 밝아짐으로 마음이 뜨끈뜨끈한 걸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오늘 드리려고 이 자리까지 여러분이 달려 나온 것 아닙니까?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어디에 가졌대? 질그릇은 잘 깨져 안 깨져? 잘 깨지는 거라니까. 그게 누구 마음이요? 인간의 마음이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들이.
그러니까 잘 안수해야지요.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 잘나서 예수 믿는 거 아니고 네가 똑똑해서 진리 깨닫는 것이 아니야. 너는 질그릇에 불과해. 오로지 하나님의 허락과 은혜로만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이란다. 그래서 32,000명을 다 잘라내고 몇 명 남겼어요? 300명. 왜냐? 32,000명을 갖고 전쟁에 10만 대군을 이겨보십시오. 누가 이겼대? 지들이 이긴 줄로 알까 하노라. 하나님이 그리 말씀했잖아요. 다윗에게 악신이 들어가니까 군사 개수했죠.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 충신 요압이 왕이시여. 이 나라가 건재한 건 왕의 능력도 군사력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도 다윗에게 뭐가 들어갔다고요? 악신, 마귀가 들어가니까 가서 안 셀래? 가서 세고 왔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년 할래, 3달 할래, 3일 할래. 이 3가지 벌 중에 하나를 선택했더니 제일 짧은 게 뭐예요? 3일.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았어요. 몇 명이 죽었다고요? 7만 명이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나쁜 놈 다윗 때문에. 귀신 들린 다윗 때문에. 오늘 세상에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혼들이 죽어나자 빠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 보고 살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로 13절까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말한다는 건 배워난다는 것이요 증인됨이요 날마다 죽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말합니다. 넷째나 발 어둠의 재앙 3분의 1씩 차츰차츰 어두워지고 있음을 우리 보고 보랍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있음을 우리 보고 보랍니다. 보고 도망치지 말고 우겨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받아도 너희는 말하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면? 예수를 사랑한다면 그 귀한 사명 감당하여 어둠의 때에 그 빛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빛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제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